오늘은 나라 사랑의 달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 사랑, 성전을 건축하라. 혹시 그 영상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장대현 교회. 지금 현재 장대현 교회 김일성, 김정일 태양상 있는 그 사진인데요. 혹시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무슨 그림이 보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이 태양상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상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지금은 허물어져서요. 그 땅이 어떻게 되었냐면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김일성, 김정일,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그리고 김정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광명성. 그럼 김정은은 뭐가 될까요? 별이라고 하겠죠. 아마. 별이라고 할 텐데요. 자, 김일성을 태양. 그래서 김일성 생일을 가장 큰 명절로 새기고 있고요. 또 그 아들 김정일을 광명성, 태양 다음으로 밝은 광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평양 장대현 교회 그 교회를 헐고서요.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의 태양상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역사와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제국. 그래서 제국은 그야말로 온 세계를 다 지배했던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제국이라 하면 아수르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죠. 이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나라를 우리가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 넓이만큼 조그만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의 허브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 의해서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말씀의 배경도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사, 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에 해당하는 나라인데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정말 뜻밖의 놀라운 결정을 하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바사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본국 유대 땅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이 바벨론 또 바사 이어서 이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로 지냈는데요. 그 포로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라고 했죠? 70년이다라고 말합니다. 70년.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유대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때가 차면은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나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이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1950년에 일어났어요. 50년 6월 25일 날 일어나서 1953년 7월 달에 우리가 휴전을 하게 되죠. 올해가 몇 년이죠? 2021년이 되었죠. 그래서 그 기간을 보면은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7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휴전이 되었는데요.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어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저 북한에 있는 한때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땅이요,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자유의 몸으로 해방될 날이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한이 능력이 있어서, 북한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저 북한 동포들 마치 바벨론의 노예로 있는 그러한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굶주림과 호갑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고요, 순교를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 북한의 북한의 동포들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듯이 언젠가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도 자유의 몸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요,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에스라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포로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도, 자유인이 되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이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그 강대국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 이 포로 이후에, 바벨론 70년의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 앞부분의 성경, 이 역대하에 보면은요, 이 역대하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버립니다. 허물어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그릇, 은그릇, 보화들을요 다 가져다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하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요. 그들이 이제는 돌아가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가보면은요,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 그들의 수도죠, 예루살렘 지역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이 성벽이 이렇게 쭉 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시온성, 또 다윗성이라고 하죠. 그 예루살렘 성벽이 그 주위를 뺑 둘러서 견고한 성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 그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회복. 신앙의 회복.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요, 그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바닥까지 떨어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 중심, 신앙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단순한 이 외형적인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 무너져 내린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1885년에 목사님으로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1866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듯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상선을 타고 이 조선이라는 땅에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조선이라는 땅은요, 흥선대원군의 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외부와의 문물이 다 차단되고 폐쇄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조선 땅에서는 그 당시에 칼로 목을 내리치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그 미국 상선을 타고요, 이 평양의 대동강이 있는 데까지 갑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떤 통역의 일을 위해서 탔지만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중국에서 가져온 이 한자로 된 성경을 여러 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이요,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의 군인에 의해서 불에 타고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대동강 그 모래톱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말이 통하지 않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을요, 그 조선의 군인인 박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결국 받지를 않죠. 그 당시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그 당시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12살 이 어린 소년에게 이 성경책 3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최치량이 무서워서 이 한자로 된 성경책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당시 평양에 관리로 있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 귀해가지고요, 이 성경책 3권을요,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한 것입니다. 천정이고 벽이고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박영식이 그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마페 선교사와 그레함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여관집에 딱 들렀는데요, 사방을 보니까 뭐가 됐어요? 사방이 성경책으로 방이 도배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땅이, 그 여관집이 성경책으로 방이 도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최치량이 성경책으로 도배한 그 집이요,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요, 이 널다리 교회는요, 다시 재건을 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본거지였던 장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우리나라만의 이 대부흥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는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복음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영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는 사라지고 그 터 위에 김일성, 김정일 그 태양상 우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태양상 우상을 허물어뜨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왕이 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영 교회가 있던 그 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무너진 돌무더기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한국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자기를 지배했던 그 왕이 마음이 감동하여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한번 짓도록 하였던 것처럼 이 한반도 이 땅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무너진 북한의 돌무더기도 성전도 회복시킬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태양상 우상이 있는 그 북한의 우상의 성전도요,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평양 장대영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나온 이 이스라엘 나라,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일으켜서 살을 붙이시고 또 힘줄을 붙이시고 또 믿음의 군사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었던 북한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는 것처럼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느 순간에 저 우리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이 무너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태양상 우상에 있는 저 김일성 그 우상이 무너지고 그 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을 통일한국과 멸방선교를 위해서 키워야 됩니다. 이러한 사명,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